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멸치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 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1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인 13장에서는 감사 찬양의 후속 조치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과의 단절입니다. 이 부분을 얼핏 보면은 아니 멀쩡한 가정을 왜 깨는가? 가정을 파탄내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26절에 보면은 옛적 솔로몬 왕의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 한없는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고꾸라집니다. 그 원인이 그 결정적인 이유가 후궁이 700에 첩이 300,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 아내들의 영향으로 이방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결국 그 후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반토막나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런 솔로몬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 이유 없는 우려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13장 4절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그것을 방해했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방해 공작에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끊임없이 방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과 가까운, 심지어는 친인척 관계. 예를 들면 2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유다 백성들, 유다의 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도비아 역시 그 아들이 혼인관계로 귀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대제사장의 비호 아래 성전 안에 집무실을 돌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실제로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느헤미야를 굴러들어온 돌 마냥 고깝게 보고 온갖 회방을 놓았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과의 단절,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이런 명령은 그저 가정 파탄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암약하고 회방을 놓는 악한 자들을 몰아내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에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자라는 개혁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뭐 적폐청산이라도 할 수 있겠고 국헌 바로 세우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의 실천에 부담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꼭 묵상하여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끊어냈던 유다 백성들처럼 악은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고 합당한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악의 쓴뿌리가 있는지, 만약 그것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의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악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비춰주시길 원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90년 전 천안아산 지역에 이 교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이 만천백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시고 모든 사역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약하고 있었던 악의 무리들, 악의 세력들, 그 악한 것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